할렐루야. 또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저희가 교회 절기상 지키고 있는데요. 어버이 주일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어버이의 은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어린 시절에 그 회초리를 좀 많이 맞았던 기억이 먼저 떠오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교훈,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거죠. 훈계, 교훈, 이러한 말들은 사실 자녀를 향하여서건 제자를 향하여서건 그들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어떤 그 먼저 된 자로서의 의무감에서 나오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교훈에 대하여서 좀 같이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 남아 있으라고 하면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무엇보다도 이 다른 교훈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바른 교훈으로 그들을 잘 치리할 것을 당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 교훈이라고 하는 특별히 그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그것과 또 대조되어지는 신화와 족보, 이러한 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또 성도들이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또 구분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이라고 하는 말의 뜻부터 먼저 살펴보면,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바른 길을 지도하기 위한 가르침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교훈을 얻죠. 자기의 경험 혹은 타인의 경험, 그리고 혹은 또 책이라든지 어떤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생활의 어떤 삶의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바른 길, 옳은 길, 참된 길, 진리,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살아가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사실은 이런 그 교훈을 잘못되어진 교훈들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는 바른 길이 아니라 그 반대되어지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래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많은 해를 끼치게 되겠지요. 장딱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아주 큰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수탉을 이르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 이 장딱이 자기가 울 때에 새벽이 오는 것을 이렇게 몇 번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꼬끼어하고 크게 소리를 내면서 우니까 날이 밝아오고 해가 떠오르면서 이제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울어야 새벽이 온다, 하루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쭐해졌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주인이 이 특별한 자기가 울어야지만 이 새벽이 오는 그런 특별한 지위를 또 역할을 가지고 있는 자기를 다른 닭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대우하더라는 거죠. 모이를 주는 것도 자기에게는 좀 뭔가 특별한 것을 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그냥 다른 닭들이 먹는 똑같은 모이를 주고, 그리고 또 특별히 자기를 우대해서 관리를 해주는 이런 것들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난 거죠. 자기가 이 불만을 가득 품고 있다가 주인이
닭장으로 올 때에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왜 나를 좀 특별하게 대우를 해줄 법도 한데 왜 그렇게 대우하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던 거죠. 주인이 이 장닭의 부리를 끈으로 칭칭 동여매어서 입을 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딱 해놓고는 나가 버린 겁니다. 이제 하루가 지나고 새벽이 왔습니다. 장닭은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울지 않아도 새벽은 오고 하루는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장닭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편견, 오만 이런 것들이 자기 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자기의 경험,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울 때의 새벽이 오는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축적되어진 이것이 자기의 그 오만함과 또 이 편견을 강화시키는 어떤 그런 일이 되어졌던 거죠.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쌓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것만이 진리인 줄 착각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사실 이런 장닭과 같은 일을 또 하게 되어지는 때가 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자기가 습득한 지식, 자기가 보고 듣고 한 그것만이 어떤 사실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고 나와 같이 되어질 것을 요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렇게 뭔가 다양한 것에서 얻는 그런 교훈이라기보다는 어느 한쪽에 편향되어진, 그리고 그것이 옳지 못한 것일 때에는 더욱더 큰 폐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러한 그 고집스러운 어떤 잘못된 교훈 뿐만 아니라 장닭이 가진 것은 자기만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들에게도 어느 한 면에서는 작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전문적인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내가 최고고 내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우월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가 쉬운데,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다른 교훈들, 정말 그 다양하게 주어질 수 있는 교훈들에 대하여서 무시하기가 쉬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훈을 얻는 데 있어서 자기의 아집, 고집, 그리고 어떤 우월감, 교만함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참 겸손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좀 더 겸손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바울이 주는, 또 디모데에게 전하는, 또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른 교훈을 위한 삶의 가장 1차적인 것은 이와 같은 마음, 겸손한 마음, 나만이 모든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가 사실 그리고 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그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따르면 5절에 보면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불러일으키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청결한 마음, 그리고 또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와 같은 것들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교훈이 바른가 바르지 못한가를 어디서 구별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바른 교훈은 우리 속에 있는 선한 양심, 또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이런 믿음들을 일깨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교훈, 정말 바른 참된 그런 진리와 교훈을 받으면 우리 속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성경의 용어로 하면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용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하기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주장했던 어떤 것들이 잘못되어진 것,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려고 보다는 감추거나 또 왜곡시켜서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변질시키는 그러한 일에 골몰하지, 그냥 그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모습을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바른 교훈은 우리들 안에 있는 그러한 정직한 마음들, 정직한 영을 일깨워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가져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고 또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즉 바른 교훈, 참된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회개의 영이 작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작동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수많은 또 예수님을 만났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 얘기는 결국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을 알아들으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그것이에요. 이렇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분노와 증오는 사실 좀 멀리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자신에게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사람 치고 막 흥분을 해서 막 억울하다라는 듯이 막 길길이 날뛰고 막 이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은 보기가 어렵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그래서 스스로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갑자기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정말 죄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변한다? 상상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모를 때, 내 자신이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 잘났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이 참된 진리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는, 남들이 무언가 나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그 정말 살짝 찌르는 그 말에도 쉽게 분노하기가 마련인데, 내가 스스로를 낮추고 미안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 자세로부터 떠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이 디모데를 통해서 부탁하고 있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들이 자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우리는 이 마음 자세를 갖게 되어지면 우리의 관계는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 다른 남들과 타인들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도 내가 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뭔가 나에게 좀 찌르는 말이 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뭔가 잘못되어지고 그 교훈되어지는 이야기가 있을 때에 그렇군요 라고 인정하고 거기에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그런 잘못되어짐과 오류나 틀림에 대하여서 인정하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관계를 정말로 화평하게 평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마찬가지로 뭐 우리 어버이들이 또 선생님들이 주시는 그런 교훈들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교훈을 통해서 이 사람의 존재를 심판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이 결코 목적이 아니죠. 교훈의 목적은 그 말 뜻에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을 바르게 진리 가운데로 참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교훈입니다. 처벌하고 심판하는 것이 교훈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오늘 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그 다른 교훈을 조심할 것을 주의하고 당부하면서 그 다른 교훈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신화고 하나는 족보인데, 신화는 무엇입니까? 신화는 우리가 어떤 민족의 신화나 어떤 개인의 어떤 설화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그 민족이나 한 개인의 위대함을 선전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미화되어지고 꾸며진 것이 바로 신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뭐 단군 신화라든지 혹은 또 개인의 어떤 그 영웅적인 서사가 들어있는 어떤 그 탄생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나 혹은 민족이 위대하다, 뭔가 정말 그 인정 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미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아름답게 포장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신화들이 구체적인 실제의 역사와 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런 실제적인 어떤 그런 삶이나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고 오로지 그냥 어떤 그 대상을 미화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모든 것이 다 허구이고 거짓이고 사실은 백성들이나 혹은 후세 사람들을 말 그대로 혹세무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에 불과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 정부가 사실 국민을 위하여서 또 한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은 뒷전에 밀어둔 채로 자기 정부가 잘났다,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서만 어떤 이야기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런 기사들을 자꾸 써내라고 강요를 해서 그런 언론들을 통제하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다 거짓인 거죠. 그와 같은 신화들은 사실은 백성들을 오히려 더 큰 나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라가 정말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냥 선전되어진 잘 되고 있고 잘 살고 있고 뭐 이와 같은 것들에 현혹당하여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 있고 변화를 꾀고 또 혁신을 꾀하고 하는 그런 시점 타이밍을 놓치게 되어져서 결국 한순간에 다 같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화의 목적은 이제 뭐 그런 것들인데 그래요. 실질적인 구체적인 사실과 역사성이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 이런 신화들은 교훈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족보인데 이 족보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참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아요. 성경에도 이 족보가 끊임없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저희 그 부모님 세대에서 족보를 사고 팔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만큼 어떤 그 가문을 중요시하고 어떤 그 혈통을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마음들이 사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성경 안에 전반적으로 있어요. 유대인들도 이 혈통과 가문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바울은 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에 있지 아니하다, 육에 있지 아니하다, 가문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보,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가문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에서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때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육체적인 어떤 그런 가문의 계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계보는 사실은 그 육체적인 계보를 따라서 보자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있어서도 몇몇의 인물들이 빠져 있어요. 실질적인 인물들이. 그렇게 빼고 또 때로는 여인들, 그 당시에 계보에 들어가지 않았던, 구약 성경에서는 여인들은 계보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이 들어가고 있죠. 거기에는 어떤 좀 다른, 예전과 다른 어떤 신앙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 계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계보라기보다는 영적인 계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육체적인 계보를 강조하고 강요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 혈통을 통해서, 그래서 이방인들, 타인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회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낙인을 찍었고, 자기들은 좋은 혈통, 좋은 가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족보에 빠져 있을 때 이것은 올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경계할 것을 당부하면서 바른 교훈을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요. 영적인 계보를 따르고 영적 참된 교훈은 하나님의 경륜, 즉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인데, 신화와 족보의 목적은 개인과 어떤 민족, 어떤 그런 것들의 위대함을 이루는, 그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미화하고 어떤 족보를 사고 팔음을 통해서, 혹은 족보 속에 그런 이름들을 바꿈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가문, 자기 개인,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혈통의 위대함들을 나타내고 포장하기 위해서 꾸며낸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만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명예욕,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싶고 자기의 민족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망들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교훈들을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교훈과는 다른 교훈인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여서 알기를 원하고, 바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선자의 그런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훈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면서 바른 교훈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교훈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진리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저희가 따르고자 하는 것은 헛된 신화와 또 족보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는 거짓과 또 미화되어진 그런 허구 속에서 우리 자신을 찾고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거기에는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기 위한 욕망들, 욕심들로 가득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 자신의 가장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그 진실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의 잘못되어지고 또 편견과 고집과 아집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삶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주실 때에 그 교훈들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많은 이들과 더불어서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